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끔은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립의 관계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든지 율법의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나 강조되고 있었던 것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율법이 중심인 말씀이라서 좀 열등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은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1월, 2월 정도에 해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에 관한 말씀을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보다도 어떤 의무보다도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이고 심지어 그 율법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구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도 어떤 의무,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구약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도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예견할 수 있고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그 전에 편지했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길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 또는 구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울 당대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세의 율법에 종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토라, 즉 교훈을 지키는 신실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 줬던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로서 율법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조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되기 전에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인정받았던 그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의로서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좋구나 너 의롭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성취와 의로운 행실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합격, 불합격을 따진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율법에 속한 자들, 즉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 율법을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유대인들만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들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근거했었던 약속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율법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순서가 믿음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먼저 강제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르틴 루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작은 일조차 아주 작은 일, 그래서 심지어 죄로 여기기에도 애매하고 혹은 죄라고 여기기 어려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할 만한 일조차도 그는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징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떨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적 규범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시대에 종교 개혁을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약 1000년쯤 전에, 루터보다 1000년쯤 전에 있었던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로 공경을 받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바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방탕했고 또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에서 또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플라톤의 철학에도 심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읽게 된 로마서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삶으로서 너무나 경건하게 살아서 성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앙의 선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려는 행실로 수고했으나 죄책감 밖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루터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거스틴은 죄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었던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야, 교회 다녀야지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는 질책은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상속자가 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상속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나는 믿음이 그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쓴 이유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믿음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